오늘 이 시간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엘서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그를 향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게 되면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잊은 채 바알을 찾고 죄악으로 일삼았던 모습이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재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우연인 줄 알고 그들이 치부하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의 삶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아픔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었는데 마치 불에 살라버린 것처럼 싹 깨끗하게 태워버린 모양처럼 되어진 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와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이 예언의 메시지는 실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실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예정되어졌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불의 심판의 날에 우리 또한 멸망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 아래 여러분들과 제가 요엘서를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도성이죠. 이 예루살렘을 우상화하는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상징에만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그 뜻을 바로 알게 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심판의 골짜기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날과 연관을 지며 심판의 날, 바로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타난 마지막 날, 그날은 그들이 맞이했던 날이 아니에요. 그들이 맞이한 앞날에 남유다의 심판을 토대로 해서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자, 왜 예루살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루살렘 남동쪽에 보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게 되어질 때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에돔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오늘날 뭘로 칭하게 되어졌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심판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빼고 심판의 골짜기, 그 안에 뜻인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 나라가 침략하여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전멸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실제로 진행될 것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호사밧이 치리할 때 바로 이러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골짜기로 모여들어서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판의 골짜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의 골짜기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재림하시죠.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세요. 이걸 안다는 사람들은 이단이겠죠. 사입이겠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15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면서 빛도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로 두려움이 엄습하며 고통의 날로 기억될 사람이 있겠지만 준비되어진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어떤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깨닫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이름 아래 심판의 골짜기가 예정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지고 그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진 여러분들과 저라고 한다면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준비되어졌는가?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졌는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로 심판의 날에 얻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날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슬픔과 고통이 깊이 찾아오는 참혹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뭘로 얘기합니까? 준비하는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졌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는가? 그 의를 얻었다면 그날에 여러분들과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를 얻었는가? 바로 그분이 그 의로움을 어디서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셔서 그 날에 슬픔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날로서 찬송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예루살렘은 시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시온이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상적으로 표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소망해야 되는 장소를 뜻할 때 예루살렘을 높여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새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천국의 의미를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요새라고 하는 뜻이 천국의 의미를 가져가겠습니까? 천국은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더러운 해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절대화된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기쁜 장소인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것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요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시온은 그럼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은 어디라고요? 그러면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간다면 예루살렘이 그럼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전에도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 자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 자체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안식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바로 살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를 합성으로 해갖고 평화의 터를 만들었어요. 야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율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라예요.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자체를 통해서 그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 죄인되어진 자가 나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바로 평화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라고 하는 단어,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듣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렘, 바로 평화의 장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장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평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지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는 부르짖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장소로 나가는데 거기가 어디요?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싣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안식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뭘로 진행되어집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내용도 있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내용도 있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속화되어진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했고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뭘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 어디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썩어질 걸 구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미 하나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그러면 있어야 될 걸 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통해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식으로 원하는 걸 막 구하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있어야 될 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예루살렘 자체다라는 것을 뭘로 보이셨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전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면서 입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분을 높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분을 경배했다고 하지만 그가 어떤 의미로 온지를 모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환호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 입성하는 왕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정권의 치리 아래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어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 권세를 차지하게 만들 세상의 왕을 그들은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자체로 입성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들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영문 바깥에서 문둥병자가 있는 곳, 그리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장소, 그리고 시체가 썩는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주인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주인, 진짜 안식일의 주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이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인 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문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은 뭐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의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겠어요? 영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인 걸 믿는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가 만왕의 왕인 걸 믿는다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바로 천국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어디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시온과 연관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아주 그들이 수호해야 될 장소로 마련했겠습니까? 성전 때문에 그렇죠.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소. 성소 안에 무엇 때문에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애달았던 건데 그분 자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자체도 무너뜨린 이유가 있고 법궤도 사라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법궤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상이 되어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거를 우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분과. 근데 그들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분은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집니까? 시온, 천국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진 게 아까 2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시편에 보게 되면 뭐와 뭐를 연결했습니까? 성소와 시온. 바로 예루살렘과 그 천국을 연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 나에게 긍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가 바로 유일하다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디 안에 거하기를 원하겠어요? 성문 안에 거하고 거기서 여기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나가겠지만 죄인들만 어디를 향해 나가겠어요? 바로 영문 바깥으로. 영문 바깥에 세워진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 나가요? 죄인들. 죄인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요새. 요새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는 걸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지만 무엇이 임한 자로요? 천국이 임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합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산성, 피난처 다른 의미로 뭐예요? 요새입니다. 요새.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자체이신 예수를 모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볼 때 옷이 없어서 한다고 옵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접신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 밑에 나가 긍휼을 구하면 그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그분 자체가 예루살렘이에요. 장소적 의미 초월한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걸 통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어떤 제약도 여러분들 안에 틈타고 들어오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거룩 자체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아까 두 번째에서 나눴죠? 예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는 이유는 새 생명 얻기 위해서, 거룩을 힘입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육체적인 이스라엘, 육체적인 예루살렘인 줄 알고 거기에 거주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루살렘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피지로 가고, 죄송합니다. 피지가 있는 놈들. 피지로 가고 또 뭐 베트남으로 가고 뭐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어떤 장소를 우상화하면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해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인데 그 진짜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근래 생각한 건데, 저기 이제 그 강화라는 장소를 가게 되면, 강화 장소가 지금 청정지역이라 거기 대교를 넘어갈 때 뭘 합니까? 발열 체크를 합니다. 발열 체크해서 온도가 높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땅 자체가 청정지역일지라도 그 자체가 계속 청정함을 유지할 수는 없죠. 왜 발열 체크를 합니까? 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열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이 있는 걸 문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환자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룩함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의 속성,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함께 우리가 거룩해졌다면,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절대 죄가 들어올 수 없고 사망이 들어올 수 없고 슬픔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절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떠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서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건 뭐예요? 내 육체고 옛 구습이고 바로 자꾸 하나님 뜻대로 거슬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체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바뀌어진 영 자체는 절대 죄를 범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고 들어오는 거지, 바로 그분 자체에 거하는 우리는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가,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과 마주한 것으로 보지만,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마국간이죠. 짐승이 울부짖는 장소, 먹고 자라나는 장소, 배설하는 장소입니다. 그 냄새나는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떤 장소로 변했어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청정 장소가 없어요. 청정 장소일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더러워지는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 들어오면 더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헛된 것이 흘러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은 그걸 늘 바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또다시 돌아다보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신민으로 살아가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헌법과 위험한 얘기지만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대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신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를 패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더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 속에 심지어 제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저 감옥 갔다 오면 별 달아주잖아요. 별을 달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라는 그 분을 선포하면서 동성애가 죄다. 성경이 적혔으면 죄예요. 헌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하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포해서 나중에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발의한 그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감옥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실효가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피해서 할 수 없잖아요. 골라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이 죄를 죄라고 해야죠. 어떻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하면은 감옥 가게 되면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투스타가 될지 세븐스타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잖아요.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 없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함이 들어왔다면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로 시민권에 가장 파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미국의 시민권과 같은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예전으로 얘기하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기보다 뭘 주장했어요? 자기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황제를 향하여서 어떤 발언이 될지라도. 그래서 자기를 일부러 고발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이사를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해서 내가 황제를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시면은 로마를 향하여서 그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목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 반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이 인도한다니까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1차 투옥 때는 죽지 않았죠. 근데 2차 투옥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목이 잘려 죽은 바울의 정신, 바울의 신앙을 관심 갖기보다는 목이 잘려서 3번 튀긴 장소에 물이 솟아났다고 하면서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의미와 함께 실제 바울의 심정을 얻는다면 성지순례가 의미가 있는데 성지순례를 그냥 눈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기 이단자의 그 성지순례를 가는 거나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거랑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가면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물이 나왔대 하면서 의미 없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거룩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요새인 시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이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절대로 그 안에 그들을 해하는 세력이었던 이방 세력이, 죄의 세력이, 고통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루살렘 자체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모셨는가? 천국이 임한 자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자꾸 천국을 나중에 가는 장소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의미 자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역사,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신 존재로서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져요? 목소리가 나갑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루살렘이 임하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임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주저하지 마시고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나가는 걸 통해 살아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